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고자 모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잠시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무슨 목적을 오늘 여기 이루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우리 시작할까요? 여러분,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 세계 78억 인구 살려주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근심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 앞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인이라 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들 앞에서, 피조물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런데 나의 근심이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돌아가서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머리는 잠깐 쉬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가고 그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저와 함께 이 고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세요.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네,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보다 목소리 한 100배만 더 크게 해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아니고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못 만난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을 한 번쯤은 만났지만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지만 본인 뜻대로 본인 원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자. 네 번째,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위해 사는 자들.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못 만난 자. 두 번째, 예수님 한 번 정도는 만났지만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 세 번째,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사는 자.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럴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난 자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분이라고 그러겠죠. 물론 그렇죠. 이 세계에 78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억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즉 8억은 개신교, 15억은 천주교, 나머지 2억은 동방종교.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예수님 못 만난 자 그러면 그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겠지, 25억 빼놓고 53억 얘기하는 거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못 만난 자, 이 세계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자는 물론이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못 만난 자가 90%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 다니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만난 경험도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 한 번쯤은 만났습니다. 어떤 기억과 어떤 경험은 있는데 지금 그분을 계속해서 만나며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아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즉 그들의 신앙이라는 목적은, 신앙도 아니지만 종교적인 목적은 항상 자기 위주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을까,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자들, 이분들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항상 본인들 원하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분들.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직장 잘 잡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아이들도 낳고, 그리고 모든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저는 컬링 가서 지나가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전화 오십니다. 권사님들이겠죠. 그러면서 자녀들 기도 요청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런 학교 꼭 들어가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그 공부를, 그 전공을 꼭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임용고시에 꼭 붙어야 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꼭 시집 가야 되고, 꼭 장가 가야 되고, 시집 장가 가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를 꼭 낳아야 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직장 들어가는데 꼭 승진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것이 꽤 많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녀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항상 여쭤보죠. 근데 그분들은 예전엔 다녔는데 항상 그래요. 마치 예전에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가 아니고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냐고. 그럼 그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반응이 올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래요. 심지어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회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보고 본인 아들 이번에 박사학위 꼭 받아야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아들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요. 근데 약속했어요. 이번에 박사학위 통과하면 꼭 예수 믿겠다고. 제가 그분에게 너무 가혹한 말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권사님, 지옥에 가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박사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줬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우리 품에서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시집장가 가는 것이, 그것이 양육의 끝이 아닌 거 아시죠? 부모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양육의 끝이 언제냐면 그 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그럴 때가 양육의 끝이지, 내 배에서 나와서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기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었으면 끝까지 그 아이들이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참 우리의 부모의 기본의 어떤 사랑이며, 더 나아가서 양육의 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이런 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보다 내가 그분에게 받기 원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할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정답을 찾았답니다. 그것이 뭐였었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 조금 변형돼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1절부터 18절, 거기에 어떤 과부와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그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해서 귀찮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재판장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악한 재판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고 뭐를 보고 있냐면 4절에서 어떤 말씀 나오냐면 자주 가가지고 졸랐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니까 그를 진짜 귀찮게 계속해서 어떻게 귀찮게 졸릴 때, 기를 때 그것이 됐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경우 누가복음 18장 그 말씀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봐, 이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속 많이 하면서 계속 졸리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들을 수밖에 없어. 많이 하라고,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 사상입니다. 그거는 지성이면 감천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지극과 정성으로 뭐를 올리게 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뭐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30년도 안 됩니다. 140년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2000년 플러스 거기다가 2333을 집어넣는데, 이 대한민국의 4353년 된 이 역사,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한 140년 된다는 기독교 역사를 싹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500년 동안 깊은 자리를 잡고 있던 유교 사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500년이라는 사상을 우리가 싹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불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사상을 쫙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소속신앙, 즉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종교라는 것은 무속신앙, 거기에서 불교가 들어왔고 그 위에 유교가 들어와서 그 위에 기독교, 이 4353년 역사 중에서 기독교 역사가 제일 얇아요. 제일 얇은 막입니다. 이 제일 얇은 막을 싹 벗겨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속신앙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 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때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우리나라 민족이, 더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무속신앙하고 거의 비슷한 걸 제가 느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8장 그 비유의 말씀에 골자는 뭐냐면 자주 가가지고 계속해서 귀찮게 흔들어가지고 뺏어내라, 뽑아내라, 내가 원하는 거 가져가라가 아니고, 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악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악한 재판장에게도 그분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그분이 절대적 권력 갖고 있는 절대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악한 불의한 재판장이 이룰 때는 하물며 선하신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일을 하시겠냐, 이것이 목적이지 자주 가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아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만 귀찮게 하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뺏어나는 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기복신앙회로 얘기하겠지만 기복신앙의 바탕은 바로 무속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무속신앙에서 기복신앙에 나왔고, 기복신앙에서 주세요 기도를 우리가 배운 우리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들 앞에 소개하실 때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나 나의 근심이다. 아빠의 마음은 상관없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달라붙는 나의 근심이 나의 자녀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지만 언젠가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럼 씁쓸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제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도문을 배울 때가 있고 많은 기도 용사들의 어떤 기도의 본보기를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흉내내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진짜 롤모델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가장 본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본인이 약할 때, 가장 두려웠을 때, 가장 불안했을 때, 가장 무서웠을 때, 심지어 너무나 무섭고 그래가지고 이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내가 뚝뚝뚝뚝 흘린 그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얼마큼 심각한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찔림받고 물론이지만 채찍을 맞고 찔림받고 가시가 멜로, 정말 여기 뜯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셔가지고 얼마큼 심각한 고통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얼마큼 더 그분은 더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사람이신 완벽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성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받을 고통을 다 아시면서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이런 자가 네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중에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샤드락, 미샤, 아벤네고, 이 세 청년이 그 풀무에 들어가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멋지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참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버전이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저는 네 번째 사람은 간단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뭐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 다 아신 하나님께 마치 그분이 나의 필요한 거를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상기시켜 드리지 말고 나의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만 내 거를 주세요 저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더 놀라운 것을 이루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 뜻만 찾았을 때 하나님이 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보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참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자부심, 영어로 해서 paternal pride. 너무 아빠라서 너무 아들 보니까, 너무 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자부심. 내 아들 내 딸 봤냐? 내 아들 내 딸이 본인들이 지금 당장 불타 죽을 수도 있고 당장 극심한 고통 기다리고 있어도 봤냐? 멋지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아버지만 위해 살겠습니다. 봤냐? 얼마나 아버지가 뿌듯하실까.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 토비사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저에게 짧은 간증을 부탁하셔서 제 자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짧은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만이 아니고 무속신앙의 둘째가라면 설화하는 집안이었습니다. 1년에 10번 이상 제사는 물론이지만 굿도 하고 고사도 하고 별걸 다 하면서 매년 봄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전속으로 쓰셨던 그 점쟁이가 저희 집에 이만한 소포가 옵니다. 그 안에는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가 써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봄만 되면 어머니가 그 전에 붙였던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를 다 떼버리시고 그 새로운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를 벽마다 다 붙이십니다. 심지어는 베개 밑에도 깔려있고 요만한 빨간 주머니 해가지고 가슴에도 붙이고 다녔고, 저는 어렸을 때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가 벽지인 줄 알았어요. 하도 집안에 여기저기 다 깔려 있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함경북도에서 오셨습니다. 전쟁이 나오기 조금 전에 남한하셔가지고 열심히 사셨고, 저는 6남매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도록 본인들의 꿈을 키워주도록 최선을 다하신 그런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형들, 누나들은 어릴 때부터 본인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너는 어릴 때 너는 커서 뭐 될래?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겠다고. 어쩌면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저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꿈도 야무지지 보통 부자가 아니고 진짜 거부가 되고 싶었어요. 대박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런 꿈을 가지고 중3 때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1974년 호랑이 담배 먹을 때예요. 그때 미국에 이민 가서 중학교 중3에 다시 편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는지 돈을 벌려고 중3 때부터 알바를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대단한 돈독 올랐죠. 중3 때부터 알바를 뛰면서 미국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었는지 부자가 되려고. 저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를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좋아했었고 두 번째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어떤 거 공부했냐? 제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항상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으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어떻게 그 컴퍼니만 회사 사람은 그런 직장 타입은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게 변호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대학교 때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일을 하면서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학부는 법이 없지만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러스쿨 가야 돼요. 4년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러스쿨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러스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저의 소망은 변호사 되는 거니까. 변호사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누리는 거니까. 그러다가 러스쿨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는 누워서 잡지를 보고 있는데 타임 매거진이라고 있었습니다. 타임 매거진.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일하던 그 변호사 사무실에 미국에서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근데 거기에 그 30대 초중반 된 변호사들이 너무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살고 있으면서 그 오픈카 뚜껑 열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나 예쁜 여자친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에게는 눈이 뿅뿅 갔죠. 제가 갖고 싶은 세 가지 다 가졌으니까. 네, 집도 있었었고 차도 있었었고 세 번째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돈으로 그들이 1년에 한 3억 정도를 버는 거예요. 지금 계산한다면 적어도 한 30억 이상은 버는 거죠. 10배 정도. 근데 3억 정도 버는데 이렇게 똥똥을 사니까 그렇지. 나도 역시 빨리 공부해가지고 빨리 대학교 끝내고 그리고 빨리 러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것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타임 매거진 읽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어떤 별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욕 월가에서 금융계에 있으면서 이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누워서 읽다가 벌쩍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1년의 연봉, 가장 큰 연봉이 한 3억 정도였는데 그들은 1년에 300억을 버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80년대 초반에 한국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한 5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1년에 3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허튼 거를 쫓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러스쿨 때려쳐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뉴욕 월가에 있는 증권회사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려면 범굴에 들어가도 큰 범굴에 가야지 아니면 조그만 고양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큰 범굴을 찾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를 찾았습니다. 문을 두들겼죠. 집요하게.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문을 두들기고 가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별거를 다 한 다음에 드디어 3개월 만에 그 회사에 정정당당하게 입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증권회사 입사했다 가지고 그때부터 돈방석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19시간씩 20시간씩 매일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출근했고 남들이 퇴근한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가면서 저 혼자 그냥 콧노래를 너무 기쁜 거예요. 일하러 간다는 자체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매일 일 가서 거의 20시간씩 거기서 진짜 모든 거를 배우려고, 하나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생소한 그런 새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매일매일 배우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한 분야를 하나님께 찾게 하셔서, 그때 하나는 몰랐지만 찾게 하셔서 돈을 대박으로 벌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너무나 많이 돈을 버니까 다른 회사에서 저를 스카웃 하려고 회사에서 눈치를 채더니 저한테 덜컹 영어로 해가지고 골든 행커프, 황금 수갑을 채웠어요. 황금 수갑이 뭐냐? 저에게 부사장직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연봉을 주고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한국을 떠날 때는 중3 때 머리 빡빡 깎았던 중학생 아이,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약 10여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벌었죠. 그리고 열심히 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했던 게 2가지였다고. 돈하고 차.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뛰면서 돈을 꼬에 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갔습니다. 명문대 들어가서도 알바를 하면서 제 학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제가 졸업하면서 저에게 너무 잘했다고, 장하다고 제가 저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선물 사준 게 BMW 사줬어요. 얼마큼 악착같이 모은 거 알겠죠? 그런데 이제는 월가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벌다 보니까 BMW가 너무 시시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스터에 나오는 슈퍼카들 있죠? 스포츠카. 그런 거를 장난감같이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팔고 가지고 깨버리고. 그때 제가 참 건방지게, 지금 보더라도 참 역겨운 말이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저는 사람들이 왜 돈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9, 20시간 일하게 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제가 이 관록이 있고 그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회사 나가지도 않아요. 집에 앉아가지고 파자마 바람에 커피 마시면서 전화 한두 개 하면, 전화 한두 개 하는데 그날 몇 억을 벌어요. 그러면 전화 끊고 또 커피 마시면서 회사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오케이, 오늘 이만큼 벌었으니까 나가서 뭘 살까,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을 사가지고, 그리고 해도 항상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이 참 부자가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부자가 되니까 제가 행복한 것 같았었죠? 아니에요. 욕심이 더 커지더라고요. 무슨 욕심이냐?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포춘 매거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춘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 500명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제가 항상 20대 때 제가 잠을 못 자고 제가 참 제 마음을 제가 채찍질했던 게 뭐냐면, 달리는 말에 제가 그 500명 리스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제가 499도 500등도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1등이 되기 원했어요. 10등 안에 들어가고 1등 되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에 부리고 무리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 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여기서 안에 있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돈을 마음껏 써도 채워지지가 않고, 돈을 벌어도 뭐 해도 이 안에 있는 이 블랙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채워볼까 해서
미국에 중3 때 가자마자 제가 나쁜 버릇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마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저에게는 어떤 나쁜 버릇이 있었냐면, 아무리 마약을 많이 하고 마약에 취해 있어도 학교 딱 가가지고 시험을 딱 볼 때는 너무나 맑은 정신에 와가지고 시험을 잘 치고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마약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슈퍼맨 신드롬. 내가 슈퍼맨 증후군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런 것이 날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이 내가 대학교 때부터 나한테 너무 깊게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도 많겠다. 예전엔 돈도 없었을 때 마약 살 돈도 없었지만 이제는 돈도 많겠다. 너무나 여유 있겠다. 그러니까 그 술과 마약에 그냥 펑펑펑 돈을 써버리고 엄청 많이 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알코올 중독자였고 20년 넘게 마약 중독자였고 20년 넘게 돈에 중독됐었고 20년 넘게 내 교만과 잘난 채 내 자아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술과 마약으로 채우지 못하고 비싼 차로 채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채우지 못했던 저에게 드디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2번이나 자살 시도해봤어요.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서 그리고 좋은 직장 잡으면 너는 그때부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할 거야. 아니었어요. 저 명문대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돈을 대박으로 벌었어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봤어요. 남는 거는 자살 증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 대학교 때 역기를 들다가 허리를 심각하게 다쳤어요. 제 왼쪽 허리에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16년 동안 찔뚝찔뚝하고 다녔고 온갖 병원 다 가는데도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 뒤꿈치 이만한 암종양이 있어가지고 찔뚝찔뚝하고 다녔고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다 버려서 제가 좋아하는 김치를 10년 넘게 못 먹었어요. 하도 담배를 많이 피고 하도 마약을 많이 펴서 제가 거의 천식 환자처럼 폐활량이 거의 없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너무나 통증이 많아서 매일 아침 진통제, 마약성 있는 진통제를 20알 정도를 먹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진 원형 탈모증까지 있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도 돈은 많았어요. 제가 이 간증할 때마다 많은 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몸이 다 깨져도 돈만 많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돈이 귀찮더라고요. 차고 있는 비싼 차 꼴 보기도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났게 왔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꿈을 가지고 한 방향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망가졌지?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미워가지고 마약을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벌을 주려고. 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 몰랐었죠. 당연히. 더 나가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 핍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994년 2월 17일 저와 저 형이 길거리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오정현 목사님이 심어하셨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멀지 않은 데 살았었습니다. 1994년 2월 17일 저와 저 형이 길거리 운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질문을 한 번에 다 정답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는데 저하고 저 형이 그렇게 부인하고 조롱했던 예수님이 저희 차에 찾아오셨어요. 저와 형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6시간이라는 초자연적 사건이 있은 이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분을 부인하지 못하게 그분과 뜨거운 만남 이루어졌고 그 순간 술과 담배, 마약 한순간에 끊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같은 해 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세상을 다니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오늘 사랑의 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저보다 말썽을 더 많이 부렸던 저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대박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주일 동안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한 3주일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요 예배에 저도 모르게 제 삶에서, 제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3주일밖에 안 됐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나와 있는 19가지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데 한순간에 그 9가지 은사를 다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고친 사람이 저였어요. 16년 동안 앓던 허리 디스크 협착증 2초 만에 고쳐주셨고, 제 왼쪽 발뒤꿈치에 있는 암종양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녹아서 없어져버렸고, 안에 있는 모든 간과 위에 있는 문제 깨끗이 고쳐주셨고, 폐활량 너무 건강하게 고쳐주셨고, 몸에 있는 통증 다 걷어가셨고, 원형 탈모 다 머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거 제 거예요. 심은 거 아니에요. 심은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에요. 전지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 있어요. 조만간에 저는 이제 전철을 공짜로 탈 수가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30대 중반 때보다 지금 더 건강하고 더 놀랍게 하셨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5일 동안 역기를 듭니다. 근데 지금 제 나이가 60대인데 지금 제가 30대보다 더 역기를 더 많이 드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셨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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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가 한 거 1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만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이것저것 어려울 때가 꽤 많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그거보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저도 세 번째 사람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도 세 번째 사람같이 기도했어요.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이거 주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계속 주세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런 슬픔이 담긴 그런 감동을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감동으로, Brian, you have misplaced hope. 저는 그때 무슨 기도였냐면, 할아버지, 저를 부르신 부름대로 모든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키셔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려면 이렇게 해주시고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기도하고 진짜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섭섭한 그런 감동으로 저에게 You have misplaced your hope. 너의 소망을 지금 허튼 데에 두고 있단다. 그러면서 저는 여쭤봤어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나의 선물을 구하고 나를 구하지를 않니?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 버릇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내 필요한 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필요한 거를,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는 내 몸을 쳐서까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저는 지금 말이에요, 제가 평생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 가장 큰 거부예요. 이 세상에 저보다 부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세상에 저보다 더 행복한 자가 없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과 평안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하고 아내는 진짜 돈은 남들 보면 너무나 없을 수가 있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넘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세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네 번째 사람이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은혜 때문에 그분께 나갈 건가,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리은과 리을이에요. 받을 은혜 때문에 그분께 나가서 달라고 하는 세 번째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 먼데로 마옵시고 아버지 먼데로 가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기쁨 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될 건가. 받을 은혜보다 받은 은혜를 더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천사들과 모두 피조물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며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니까 얼마큼 더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의 선택 드리겠습니다. 선택이에요. 나는 받을 은혜를 끝까지 고집할 건가,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건가.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재결단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또 구했던 그런 무식한 자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긴커녕 하나님의 근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욕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탐심을, 자존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받을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받은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십시다. 우리는 세 번째가 아니라 뭐예요? 네 번째. 누구만 사랑한다고요? 하나만 사랑한다. 시간이 좀 갔지만 Q&A 할까요? 어이, Q&A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 좀 독특한 강사가 오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주고 받는데, 우선 제가 오늘 내가 놀란 게 바로 제 뒤에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 근데 미인이야. 근데 마스크를 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일어나 보세요, 사모님. 아주 반가워요, 사모님. 반갑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해도 느끼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만났고 내가 보니까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뒤에 앉아 계속 사모님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은혜를 받아. 따라하라면 저 잘 따라하고 제가 볼 때 아마 여러 번 했을 텐데, 그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사모님하고의 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엮어가는데 참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부부의 삶을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나도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 스트레스 받았어 진짜. 자, 우리 네, 그러면 목사님이 물어보셨고 진짜 궁금하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맨입으로 알려드릴게요.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결혼한 지 25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아이고. 더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오히려 25년 전에 제가 저 여자를 제 아내로 맡겠습니다, 하나님과 모두 하객들 앞에서 맹세한 이후 지금 제가 저 아내를 천억만 배 더 사랑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성서적인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천억만 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하더라도 난 다시 당신을 찾아서 결혼할 거라고 꼭 얘기합니다. 많은 남편분들 저 째려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됐나? 왜 안 싸운 비결이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또 나중에 제 아내의 얼굴을 보세요. 둘이 참 쉽게 생긴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한 성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났었을 때 싸워도 피 튀기게 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삶에서 올바른 정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남편이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아내는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둘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정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하고 아내하고는 둘이 24시간 붙어 다녀요. 왜냐? 저희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24시간 붙어 다녀요. 24시간 같이 사역하고 붙어 다니는데 얼마나 자나깨나 얼굴을 많이 보니까 얼마나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얼마나 뭐가 이것저것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뭐를 배웠냐면 나도 정답이 없고 당신은 정답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 가면 정답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쭙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임의대로 아내가 임의대로 저는 남편이니까 목사니까 제가 당연히 제 임의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내 임의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한 사람이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저는 많은 분들 물어봅니다. 싸운다고? 그럼 물어봐요. 왜 싸우세요? 싸울 이유도 없는데 왜 싸우세요? 저는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목사님 넘길게요. 저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인데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싸워야지 정이 든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만일 성경에 그 말이 있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싸우면 서로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균열이 생깁니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졌어요 그냥. 자, 시간이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60대 초반인데 내가 보니까 박 목사님보다 나이가 몇 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팔뚝, 이게 뭐야 이 팔뚝 이게? 완전히 그냥. 그런데 건강 유지 비결을 좀 얘기해 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하고 아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저녁 금식을 해요. 네, 지금 저희가 저녁 금식한 지 한참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저녁 금식을 한 지 좀 되는데 지난 한 3, 4년 동안 어떤 유행적인 다이어트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간헐 다이어트예요. 그게 뭐냐면 8시간 먹고 16시간 동안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그것이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는 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내하고 저하고 아침에 새벽에 깨납니다. 새벽에 깨나서 물론 기도하고 둘이 매일 같이 운동을 갔다 온 다음에 저희가 제일 첫 번째 먹는 식사가 한 12시 정도에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지나가고, 그리고 회사 갔다 와서 방송 끝나고 나서 한 4시 정도에 두 번째 아주 간단하게 아주 약하게 먹고 끝.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16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고 공복에 있으면 우리 몸 안에서 이 모든 거를 자가 안에서 서로 고치기 시작해요. 이걸 리페어하기 시작해요. 다 치료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야생에 있는 짐승들은 어디에 싸우다가 떨어지든가 어디 물리든가 다치면 바로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짐승은 금식을 해가지고 치료하는데 이 미련한 짐승인 이 사람들은 갖다가 딥다 먹어요. 그러니까 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물론 지켜주시는 거 당연하지만 저희가 저녁 금식을 하면서 그 시간에 그냥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저 영을 채우려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저녁 만나다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졌어요. 자, 이제 하여튼 이제 앞으로 사랑의 교회 저녁 만찬 모임 거의 없어지겠어요. 사실이고 저녁을 안 먹어야 가뿐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새벽형 인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 바래요. This is summer conference. 이게 바로 여름 수양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박목사님 삶에 사모님들 일어나세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 축복 하나님의 축복. 박목사님 삶에, 박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박목사님 삶에